할렐루야. 우리는 대부분 다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성취의 기쁨을 얼마나 누릴까? 오히려 어떤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취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뭔가가 빠진 것이 있다. 여기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저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나가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기쁨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근데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사랑을 하는데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뭔가 신앙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데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큰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냥 보통의 기쁨 이런 게 아니라 큰 기쁨이래요.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큰 기쁨. 어느 때 이런 용어를 사용했느냐 하고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용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동안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차고 넘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때 애굽 땅에는 장자재앙이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은 보호하셔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아주 성대하게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7일 동안 이제 무교절까지 포함하니까 7일 동안 지켰다가도 나중에 또 7일 동안을 더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한 일주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목사가 일주일 더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웬만큼 은혜가 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더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온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다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할 때 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솔로몬 왕 때잖아요. 솔로몬 왕 때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한 200년 동안 이런 큰 기쁨이 없었대요. 근데 그 솔로몬 왕 때는 어떤 기쁨이냐? 성전을 다 채워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신약시대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큰 기쁨,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큰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큰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역대하 30장 전체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30장 전체는요, 우리가 그거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예요. 그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역대하 30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왕과 회중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합당하게 여기는 거죠. 좋게 여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좋게 여기고 그걸 합당하게 여기고 그렇게 할 때 아멘 할 때 여러분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아멘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좋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무슨 기쁨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기쁨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좋게 여기고 합당하게 여겨서 내가 아멘 할 때 내 안에서
기쁨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할렐루야. 보발꾼들을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저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올 때가 되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회개란 뭐냐? 회개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 오늘도 공중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주일 날마다 선포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돌아오라 하는 거잖아요. 돌아오라. 근데 여기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냥 보발꾼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지역에 가가지고 편지를 낭독하고 왕의 편지를, 왕의 서신을 막 전달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비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유월절 지키려고. 몇 사람은. 그 몇 사람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그 다음에 또 유다 사람들은 반응이 달랐어요.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감동했다 그랬어요.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손이 그의 심령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막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큰 기쁨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감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었다. 그런 감동이. 여러분, 그 몇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유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화 감동하는 그런 아주 떨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심령이 거룩하게 될 때예요. 그때 큰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14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자, 유대 백성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모였죠. 지금 저 북쪽에서는 몇 사람만 찾아왔죠. 나머지는 다 비웃고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도 큰 무리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무리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모인 김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깨부셔서 기드론 시내가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어떻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두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또 더 많은 그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 섬기고 있을 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서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상을 기드론 시냇가에 내어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클리어한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내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을 창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런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기쁨을 맛보기가 어려워요. 우상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내어 던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아주 충만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받을 때예요. 이게 죄사함을 받을 때. 죄사함을 받을 때의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랬어요. 저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앞에 그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에 성전 문 닫고 제사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마음과 온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셨더라. 라파 이거죠, 라파. 근데 그 라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라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 우상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셨더라.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고 죄책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큰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중에는 항상 이 죄사함, 죄 고백, 용서의 확신 이런 순서가 여러분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쉽게 하는 말로 일주일마다 털고 가시라. 늘 우리의 마음을 늘 이렇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털고 가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여전히 다음 주에도 가지고 죄짐을 가지고 지내고 있으면 큰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 눈물이 나도 그걸 다 털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달라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 보면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유대력으로. 그런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통칭해서 6월절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이에는 뭐가 들어있다? 무교절이 있다. 근데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막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 그때 언제 다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먹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다고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무교병을 먹이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다 싶어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맛있는 음식이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인데
세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양념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교병과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빵을 먹으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큰 기쁨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기념하면서 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 27절을 보겠습니다. 축도를 받을 때 큰 기쁨이 생긴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모든 절기를 다 마치는 그 순간에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뭘 했다?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축복 기도.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하늘의 처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가 연락된 거죠. 그렇죠? 절기가 연락된 거죠. 오늘날로 치면 예배가 연락된 거죠. 여러분, 축도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예배의 맨 마지막이면서 그 대장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연락되었다라고 믿는 것과, 축도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나가면서 내가 오늘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축도를 받으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하늘 처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이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는 게 어떻게 누릴 수 있나,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하나하나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그건 철저하게 내 잘못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항상 같이 따라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무리로 여러분, 무조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무조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나를 보면 그 기쁨의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큰 기쁨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그와 같은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내가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건 누구의 잘못인가?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뭔가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것,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큰 기쁨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큰 기쁨의 주인공 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큰 기쁨의 주인공이 되어지기 위하여 이 노력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